지난주에 요담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지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까지 해서 요담이 전해주었던, 외쳤던 메시지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앞부분에 이 4가지 종류의 나무를 비유로 이렇게 빗대어서 메시지를 전했던 내용만 우리가 떼어서 살펴봤고요. 오늘 그 의미, 그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이제 본래 하고 싶은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하겠죠. 이 아주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의미가 드러나고 오늘 본문의 의미도 앞의 흐름과 같이 생각해야 조금 더 분명해질 수 있겠죠. 오늘 본문 16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을 이제 비판하고 지적하는 내용이죠. 근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렇게 질문의 형식으로, 사실 원문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절규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어쨌든 진실하고 의로우냐라는 이 말로 비판하고 있죠. 여기서 진실하다 또 의롭다 할 때 사용된 이 단어는 윤리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착하냐 착하지 못하냐, 올바르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일반적인 윤리의 개념의 단어가 아니에요. 보통 인간관계에서 쓰는 사회적인 또는 관계적인 개념을 담은 단어도 아닙니다. 여기서 쓴 이 단어는 정확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이 서로가 이 쌍방 간에 맺어진 언약의 충실함을 강조하고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언약이 맺어지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런 관계가 이제 법적으로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규정이 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희가 언약에 신실하면 나도 너희의 삶을 이렇게 책임져 줄 것이다 하는 언약 관계 안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살아가야 될 삶의 질서가 나오게 되지요. 이 언약의 법,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은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 아닙니까? 이 법에 충실하게 살아갈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진실함과 의로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지금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맥락이죠. 그러니까 너네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일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 맞냐,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착한 일이냐, 그냥 올바른 일이냐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묵상을 좀 진행해 볼 수 있겠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의로움을 버린 행동이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당연히 그렇다라는 전제로 요담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어떤 내용이 진실함과 의로움을 버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인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세겜 사람들이 놓쳐버린 진실함과 의로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관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기 전에 일을 서둘러 진행하고 망쳐버리는 모습이죠. 15절 앞절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본문이긴 합니다만 15절 상반절을 보시면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이제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는 제안을 했을 때 가시나무가 보여준 반응이지요. 이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 다른 나무들이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귀하게 여겼던 반면에 가시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달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왕 삼으려고 하는 다른 나무들의 목소리에만, 왕 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나무니까 가시나무라는 그 특성 자체에 우리가 또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의 본질은 이 나무가 가시나무여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사람이 누구냐? 아비멜렉이어서다. 이 아비멜렉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비멜렉이 출신 성분이 첩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안 부르셨어요.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것은 중요한 건 줄 알겠는데 하나님이 안 부르셨다라는 사실이 그렇게 진실함과 의로움을 얘기할 만큼 중요합니까?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한 특정한 인물을 불러서 세우실 때에는 그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부르심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왕이 된다, 또는 그 사람이 부르심을 받아서 사사가 된다라는 이런 직함과 직분을 얻는 일에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시대에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불러 세우실 때에는 그 시대를 향한 계획이 있고 그 공동체를 향한 뜻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을 때에는 기드온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셨던 거고,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을 때에는 드보라 한 사람만 보신 게 아니라 드보라를 통하여 또 드보라 옆에 세우신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큰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실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이 모든 것을 다 바라보지 않고 외면하고 묵살하고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서만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과 의로움을 버린 세겜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방금 제가 예로 이렇게 하면서 다 말씀을 드렸지만 기드온, 미디안과 전쟁 과정 중반을 지나면서부터 아쉬운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모든 걸 다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쉬운 부분은 틀림없이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드온이라 할지라도, 비록 실패와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기드온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고 나온 사사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드보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 사람이 여성이고 전쟁을 지휘할 수 없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사사입니다. 기드온도 드보라도, 이 이후에 나올 사사들도, 이 이전에 나왔던 사사들도 똑같이 그 시대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로요,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드러내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일부로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기드온, 드보라 이런 사람들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던 그 시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줄 모르는 어두운 시대, 영적인 타락과 더 밑으로 가라앉는 이 영적인 흐름을 막기 어려운 그런 어두운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사 기드온은 죽었는데 다음 사사는 세워지지 않고 이상한 이야기들만 계속 반복되고 있지요. 하나님의 뜻대로의 부르심, 이런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은 무시하고 자기의 욕망대로 세겜과 이스라엘을 휘젓고 다니는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휘젓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세우심도, 이스라엘에게 반복적으로 임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중단됩니다. 그렇죠? 사사기 9장은 어떤 사사도,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도 등장하지 않는 일종의 침묵의 장이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잠시지만 중단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지 않고 나섰다라는 사실이 함축하는 바가 이렇게 크고 막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세겜 사람들이 놓쳤던, 잃어버렸던 진실함과 의로움 회복해야겠죠. 그렇게 어두웠던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누군가를 택하시고 누군가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여전히 쉬지 않고 들으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죠. 아무리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떠나고 또 떠나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 안 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하나님이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다 말할 수 없는 계획하심, 예비하심, 일하심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장담컨대 여러분이 사사시대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으신가요? 목사님 과대평가하셨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하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입증을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시대를 향하여,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내용을 세세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을 거다, 아무 계획도 아무 일하심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그런 미래를 전제하면서 세상과 교회와 이웃을, 지체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가 모를 뿐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언제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것에 대한 여백을 항상 남겨두고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날 여백을 항상 남겨두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누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중에 어떤 분을 하나님이 만나시고 어떤 사람에게 영적 각성을 주시고 어떤 사람의 말을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 여백을 항상 남겨두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이 조금씩 약하여질 때 다시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예비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은 어떤 일들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떤 지체들을 어떻게 세우셔서 앞으로의 미래에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펼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이,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질문이 꼭 하나님의 계획의 내용을 제가 세세하게 알아야겠습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더 깊이 신뢰하고 더 소망하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에 영향받지 않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마음이죠. 안 보이고 내용은 모르지만 하나님 틀림없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심을 제가 압니다. 모르지만, 내용은 모르지만 틀림없이 하나님 일하실 거 제가 압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여백, 우리의 기도 중에 서로를 대하고 바라보는 마음 중에 꼭 그 여백 만들어 놓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세운 것, 이것이 진실함과 의를 버린 것의 첫 번째 의미,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의미를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기드온 집안에 대한 선대를 포기한 일입니다. 16절, 아까 읽었던 부분에 이어서 중간 부분부터 보시면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이것이,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일이 여룻바알, 기드온이죠. 기드온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일이 하나님 앞에서도 잘못된 일이지만 기드온 집안과 이미 죽고 없지만 그래도 기드온과 기드온 집안에 대해서도 죄를 범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선대함이냐라고 할 때 사용된 이 단어는 선대함, 이제 같은 공동체 지체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선대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시는 과정 속에 하나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좋았더라라고 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은 기드온과 그의 집안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또 기드온에게, 기드온 집안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아비멜렉을 왕 삼은 것이 왜 기드온 집안에 죄를 범하고 기드온 집안 사람들을 두 번 죽이는 행동이 되겠습니까? 18절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기드온의 아들들을 모두 도륙한 것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왕으로 자신을 세우는 과정 안에 기드온의 아들들의 모든 아들들의 생명을, 요담을 제외한 모든 아들들의 생명을 빼앗았지요. 아비멜렉이 이 일을 저지르는 것을, 그것을 제지하고 막고 반대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이런 일을 행했을 때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을 우리는 왕으로 세울 수 없다라고 멈추었어야 합니다. 적어도 그 사람을,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되는 일이죠.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악을 저지른 사람인가 하는 그런 판단 기준은 다 저버리고 아비멜렉이 무슨 짓을 했어도 그는 세겜 사람들 보기에 우리의 형제다, 이거 하나만 보고 이거 하나에 설득당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기드온은 그냥 이스라엘의 한 집안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한 집안이었어도 그 집안을 이렇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되지만 기드온은 그래도 부족해도 연약함이 있어도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지기 위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을 섬겼던 사사였습니다. 그것을 알면, 그것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실함과 의로움을 잊지 않았다면 기드온 집안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것이 요담이 주장하는 세겜 사람들의 잘못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행할 때 그 열매는 반드시 주변 사람들, 이웃과 지체들을 향한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신실한데 사람들 앞에서는 악을 행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만 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만 잘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잘한다라는 표현 속에는 하나님께 잘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잘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잘하려고 하는 그런 충성스러움과 신실함은 드러나지 않은 것이죠. 반드시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나타나는 열매가 드러나게 됩니다. 조금 시간이 흐른 일이지만 병원 신방을 갔었습니다. 그랬는데 병원 신방 갔는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끝에 어제 누가 신방 왔었어요. 오늘도 아까쯤에 누가 신방 왔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조금 이렇게 과소평가한 건 아니지만 저보다 먼저 신방을 벌써 이렇게 다 다녀갔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게 신방을 다녀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그게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당연한 이야기입니까? 마음속으로만. 많은 분들에게, 제가 알기로 많은 분들에게 목사님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교회된 지체로 서로가 서로에게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떻게 안 가요? 당연한 일로 여겨지신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그 외에도 제가 그 비슷한 사례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아무개 집사님이 교회를 오실 수 없어서 오랫동안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신방하시고 챙기시고 또 헌금하실 때 대신 헌금도 해주시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도 어느 분이 다치셔서 교회를 못 나오고 계셔서 그 집회를 다녀오셨어요. 계단 잘 못 오르내리시는 무릎도 몸도 그렇게 불편하신 분들인데 다녀오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까도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은 아시죠? 네. 쑥스러우실까 봐 제가 성함은 말씀 안 드리지만 아까도 점심 사이에 누가 못 오셔서 다녀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진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도와 지체와 이웃을 돌보고 살피는 그런 차원에서의 진실함과 의로움이 우리 교회는 아직 역동적으로 잘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네, 끄떡끄떡 하시는군요. 네, 고맙습니다. 아니라고 얘기하실까 봐 걱정했는데 진실함과 의로움이 살아있는 공동체는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양의 만족, 어떤 기쁨과는 다른 만족과 기쁨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요담도 그거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19절, 20절 말씀에 그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20절 전체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같이 19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19절까지만 읽어서 기뻐할 것이요 기뻐하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지만 20절까지 다 읽으면 사실은 이 전체의 흐름은 요담의 마음이 편치 않겠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아픔과 고통 가득한 저주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주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인 원리와 기준을 안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19절은 요담이 성경적인 원리, 진실함과 의로움이란 기준을 딱 붙잡고 정말 이 진실함과 의로움이 맞다면 하는 가정법입니다. 아무리 만일이라고 예를 들어서라고 한다 하더라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입에 올리고 싶겠습니까? 하루아침에 형제 70명이 도륙을 당하는 이 참혹한 아픔을 겪었는데 아무리 만일이라 하더라도 아비멜렉이 기뻐하고 세겜 사람들이 기뻐하는 말 그 입에 담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요담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진실함과 의로움을 잊어버리지 않은 게 맞다면,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행한 것이 맞다면 틀림없이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열매로 인하여 행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을 가시나무에 빗대었다 말씀을 드렸죠. 가시나무라 할지라도, 아비멜렉이라 할지라도, 세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며 그 어떤 여건이며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진실함과 의로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의 중심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순종,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공동체는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원칙을 잃어버리면, 그 중심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픔이 끊이지 않고 분쟁과 다툼이 있다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교회와 우리의 현실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과 계획하심과 예비하심을 기억하고 여백을 두고 바라볼 줄 아는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행할 일을 마음속에 품고 기대하는 소망,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대하는 사랑, 이것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광안 제일교회 안에 어떤 삶의 순간을 만나더라도 사라지지 않고 더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로 서로를, 이웃을, 시대를 바르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